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라.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라고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에 있는 24절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부가야 24절 보니까 이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러 번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 아들 베가 이 사람 베가가 또 반역을 해서 왕이 됐는데 이도 역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28절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왕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오늘 유다 왕 요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쪽 유다는 분단 이후에 총 20명의 왕이 20명의 왕이 있었다 그랬죠. 그 가운데 요담은 11번째 왕인데요. 이 유다 왕 요담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인데요. 이 요담 왕의 삶을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행하였으나 이 말은 뒤에 뭔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역대하 27장인데 한번 넘겨볼까요? 역대하 27장으로 넘어가면 요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 2절만 한번 보십시다. 27장 2절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여전히. 그리고는 그 밑에 보면 5절도 암몬의 자손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만 고르와 보르만 고르를 바쳤고 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하고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이기도록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하반절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그랬죠. 여호와 성전 들어가지 않았다. 왜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었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시아 왕은 그 말년에 본인이 제사한다고 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할 거야 라고 그러다가 나병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병이 들어가지고 결국 우시아 왕은 후궁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아들 요담이 한마디로 섭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좋지 못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바람에 우시아 왕에게 그야말로 나병이 걸리다 보니까 그 아들 요담이 그 모습을 보고 어때요? 아우 나는 안 들어갈래. 들어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예 그것까지도 멈춰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히 행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강성하도록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땠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될 그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37절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즉 유다에게 뭐가 다가온 거냐면 전쟁이 있게 된 거죠. 환란이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인생에 환란이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모든 고난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 편에 볼 때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그러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못한 것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에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허락했다라고 말씀도 하시죠. 이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라는 것이 결국 나중에 보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긴 행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요담왕의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은 부족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역대하 27장에서 읽어본 것처럼 아예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나 경외하는 모습은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왕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왕이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백성들이 여전히 타락했다,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이 제대로 된 통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는 왕이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모습이라고 평가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행하였으나 라고 말미에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산당에서 흩어져서 제사 드리는 이 모습은 자칫 우상 숭배와도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이런 부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37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 아들 베가를 보내요. 그러니까 저 북쪽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이런 어떤 전쟁을 겪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무기 완전 저기에 9.19 협정도 파괴해 막 이런 모습으로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북한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이 대한민국을 징계하는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군사의 수에 많고 적음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김정은이가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장사정포를 준비를 하고 방사포를 준비를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였대요. 게하시가 깜짝 놀라서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게 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리 많은 적들이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전쟁을 허락하신 까닭은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에 단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담 왕은 아들이 아하스잖아요.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러면 아하스는 어땠나? 아하스는 동일하게 16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16장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때요? 우상 숭배하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산당들과 작은 산들과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이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또 전쟁을 일으키죠. 5절에 이때에 아람 왕의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싸서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쨌든 이처럼 전쟁을 또 하나님 허락해서 정신 차리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되죠. 아버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아들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뭐가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단절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예요. 끓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자녀 세대에서 멈춰지면 안 되고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럽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당 되었던 많은 예배당들이 술적으로 팔려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유럽의 각 나라들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유럽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아니 유럽의 현실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미래가 오늘날 유럽과 같은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다 왕 요담의 신앙이 그 아들 아하스에게 제대로 흘러가지 아니하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로 이렇게 변질되고 마는 것은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를 칭찬할 때 디모데의 신앙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왔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죽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던 그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었더라. 여호수아 24장과 사사기 2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표현한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후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는 세대로 신앙이 단절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유럽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저렇지? 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늘 깨어서. 그러나 사단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자꾸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도구가 물질이죠. 물질.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나오기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보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나요? 어려워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전 세계에서 먹는 문제 이렇게 얼마나 풍부하고 풍성합니까? 한국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만 쳐도 저 북한 사람들이 1년에 절반 이상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풍부하지만, 절대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영적인 갈증을 아무리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온전한 우리 주인으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내용은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모습은 눈에 보여지는 식량이, 건강이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부족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해도 못해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타인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서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한 전도 연고자들 혹은 내가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신앙은 나를 보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그대로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야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로부터 우리 목장으로 흘러가고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